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아멘이시죠. 예,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 뜻이 뭘까요? 아까도 주일학교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는 뭐냐면 라틴어인데요. 이게 이제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 다 맞는 말인데 크리스마스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 날을 기념하는 시간.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을 놓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을 누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곳에 의인 50이 있다면, 30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재앙을 정말로 내리기 싫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롯을 빼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재앙이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홍수 사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앙도 얘기를 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를 꼭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부게 하셨냐면 제사장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 그랬던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그랬던 저주와 그랬던 우리의 재앙이 오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 제가 현장에서요, 정말로 잘 되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분 있잖아요. 아니, 굉장히 착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사기당하니까 쪼르륵 망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도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뭐라 그러면 자기 집을 들어가려면 문을 4개인가 5개를 통과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대문,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또 중문, 또 들어가면은 현관문, 또 들어가면은 또 다른 문이 또 하나 있대요. 철저하게 보안을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 지나서요. 그 친구 어떻게 되어졌느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무너진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거든요. 그 몸부림치기에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힘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타로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가지고 자기 점괘를 보고, 점집에 가가지고 자기 점괘를 보고, 사주를 보면서 자기 팔자를 보고,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주팔자, 운명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값으로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금 당장의 죄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바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의 모든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다.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예배를 통해서요. 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대적자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잖아요. 왕의 지시로 인해서 군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왕의 지시로 인해서 정말로 싸우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딱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적은 싸우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누구냐? 사람을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저주 속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존재. 가정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문제를 다 끊어버리는 이 존재. 보이지 않는데 이 존재를 성경은 마귀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 사단의 정체, 사단의 이 존재를 정확하게 알리고 이것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한 인물, 왕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 왕이 오시면 그냥 우리가 세운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왕은 모든 사단의 나라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요,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한 존재가 누구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아도 오늘 무슨 날인지를 알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파티를 가더라도요, 정확하게 알고 파티를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이제 우리가 오늘 25일 날 누리는데 이 날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도 크리스마스. 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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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원하지 않네요. 오늘만 그리스도의 날이고 싶네요. 예, 내일도 매일 크리스마스. 또 누구에게나 크리스마스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도 크리스마스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이 임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도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이 임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도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이 임해야 돼요. 누구나 크리스마스. 그래 또 하나 적어놓은 게 있죠? 뭐라고요?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 나에게 오는 문제, 나에게 오는 중요한 선택,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하나하나의 만남들이 다 뭐가 돼야 되냐?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도록. 그 응답놀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러면 얘기했죠.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로 오면, 그러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섬기면 돼요. 그리스도가 공자로 오면요, 그럼 공자를 섬기면 돼요. 그리스도가요 정말로 정현주 목사로 왔으면 누구를 섬겨요? 바르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러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이신가?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30절. 여기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분이시죠. 두 번째,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주위에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에 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랬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처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돼요. 그 만나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그분이 오신 목적, 하신 일이죠. 그분이 오셔서요, 하신 일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본적인 문제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이 그럼 뭔데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 떠나게 됐느냐? 창세기 3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리고 또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지 말고 잘 보이는 데 놓지 말고 정말로 잘 안 보이는 데다 놓지 왜 잘 보이는 데다가 놓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주시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선과 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걸 먹으면 나를 범하는 거다. 먹지 마라.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요거를요, 누가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여기에 속아요. 어떻게 속이죠? 사람에게요, 선악과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하면,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신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한다. 야, 그거 먹는다고 너가 죽겠냐?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니까? 선과 악을 구분한다니까? 얼마나 이게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속에 이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보암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린 겁니다. 깨지는 순간부터 성경에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 이때부터 저주가 들어왔대요. 이때부터 죽음이 들어왔대요. 이때부터 죄가 들어왔대요. 이때부터 모든 질병이 다 들어왔대요. 근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신 이유, 사람의 방법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어떡하냐?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자,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을 꺾을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진짜 문제가 그때서부터 해결돼요. 우리는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원적인 게 해결되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제가 필리핀 얘기를 했잖아요. 매일마다 태풍이 불고 매일마다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는데 근원적인 건 해결 안 해요. 그러니 똑같은 문제 똑같이 걸리는 겁니다. 계속.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근본적인 문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해 버리니까 내 삶의 문제, 무슨 문제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미래의 문제가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니까요. 소망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나에게는 염려가 안 돼요.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앞으로 더 어려워진대요. 앞으로요, 경제 더 힘들어진대요. 그럼 이제 우리 김지영 장로님, 걱정 안 하시죠? 예, 네,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셔요.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뭐라고요? 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에 성을 내 이름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주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현주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사마리아 성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의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원래 주일날 오전에는 딱 맞춰서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게 오버가 됐네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증명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하나씩 이름이 거론되어져서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이라고 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몇 사람들, 요셉, 그래 또한 모세, 다윗, 그래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뀔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누구죠? 사무엘을 뺐네요. 사무엘.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지금 몇 명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또 한 사람. 바울. 디모데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7명만 보더라도 무엇을 했냐면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죠? 바로 12명의 배다른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10명의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근데요, 자기는 막내예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하면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주인도 인정할 만큼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서요, 그래도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결국에 또 어떻게 됐냐? 감옥에 갔어요. 자기와 상관없이. 그런데 어떤 일이 왔죠?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요, 애굽과 전 나라에 바로 흉년이 7년 동안 임하는 그 시간에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려버렸습니다. 성경에 우리 나오잖아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바꿨다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혹시 읽어보셨죠? 그 사람들을 뭐라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대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아멘이신가요?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움을 하고 우리를 정말로 넘어뜨리고 잡아뜨려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 번째요. 또 하나 증명되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자녀들 교육 못 시키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고 매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를 누가 했느냐? 초대교회가 했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바로 세계 복음화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주일 오전 예배 때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하나씩 보고 있죠.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야.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누구나 크리스마스,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 그 그리스도의 날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날을 날마다 마음에 담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응답의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황량한 천지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어제는 그래도 찾는데 오늘은 많이 빠져 있어요. 항상 예배 드릴 분들이요. 왜냐면 25일 날도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다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면서 보면은 여기 떡볶이 있잖아요. 떡볶이 하는 분도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오늘 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열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이렇게 조금 이제 인식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응답과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큰 교회 외에는 거의 작은 교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일수록 그리스도의 날을 항상 기억하고 인도받는 응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다음 주 12월 31일입니다. 그때는 예배 마치고 나서 저녁 7시죠? 예, 7시에 원단 메시지 1강, 8시 반에 원단 메시지 2강, 그 다음날 10시에 1월 1일 날 3강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31일 날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좀 많은 시간 힘들겠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그 안에서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